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지금은 벌써 미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95만 명을 넘었다고 나오는데요. 사망자 수도 5만 4천 명을 넘었죠. 무려 5.6% 이상이 되는 엄청난 사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위키백과를 보면은 2017년, 18년 독감 시즌에 독감에 감염되었던 미국 사람들이 무려 4,500만 명이었다고 하는데요. 그 가운데 죽은 사람이 6만 1,000명이었다는 것입니다. 4,500만 가운데 6만 1,000명. 그러면은 사망률이 0.01355% 계속 오르나가더라고요. 그 정도가 되는데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직 감염자가 뭐 4,500만에 2% 정도밖에 안 되는 90만 이렇게 좀 넘었지만은 이 사망률은 32배나 된다는 것입니다. 엄청나죠. 그리고 계속해서 전해지는 뉴스는 날씨가 더워지면은 바이러스가 많이 사라질 것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 이렇게 가을이 되면은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고 감염자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런 위험한 상황에 더욱 깨어서 기도하지만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어느 집사님이 보내주신 한국 뉴스 영상을 보았는데, 이 페어팩스에 사시는 한인분인데 부인이 요양원에서 근무를 하다가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었습니다. 간호사인데. 그런데 그 아내를 또 돌보다가 남편도 감염이 되었고, 보험이 있는데도 병원에서 오지 말라고 했다는 겁니다. 산소 농도가 90% 이상이 되니까 아직은 집에 있어도 된다. 왜냐하면 산소 호흡기가 부족하니까 집에서 자가격리 치료하라. 그래갖고는 타이레놀하고 비타민C만 많이 먹으라.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근데 정말로 온몸이 칼로 찌르듯이 아팠고, 또 뭐를 먹든지 토할 것만 같아서 식사도 못했다고 하는데요. 이 병원을 시켜주는 대로 타이레놀과 비타민C만 먹으면서 그 병과 싸웠다는 것입니다. 바이러스와 싸웠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한 3일 후에 고열이 많이 떨어져 좀 괜찮아졌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의료시설이 이처럼 세계에서 가장 잘 되어 있다고 하는 미국이 이 정도라면은 이거 얼마나 더 심각한 문제인가. 또 이것이 다른 지역이 아닌 우리가 사는 이 페어팩스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얼마나 우리가 더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이런 재앙이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몰아닥친 것일까요? 과연 우리는 이와 같은 때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유명한 복음주의 작가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은 두려움 대신 믿음을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전해주실지를 기대하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는 이 모든 문제의 원인과 해답과 대처 방안을 다른 뉴스나 뭐 어떤 결과 이런 데서 찾을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성경에서 찾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한 번도 지금과 같은 시기를 살아본 적이 없다. 이는 정말 예상치 못한 결과다. 그러나 성경을 열면 과거에도 역병, 공포, 암흑의 시대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성경은 이와 같은 시기에 쓰여졌다. 그렇죠.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이런 역병, 공포, 암흑의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서나 선지서나 복음서나 사도들의 서신, 신약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에 쓰여진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에 더 눈을 돌리고 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뉴스도 봐야 되겠지만, 그러나 뉴스에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에도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은 계속해서 지금은 우리가 믿음을 더욱 살찌워야 하는 때다. 두려움만 살찌우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루하고 답답한 지경에 우리 삶도 정말 엉망진창이 되어버렸는데 마음까지도 두려움에 무너지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몸은 바이러스가 아니더라도 바로 그 두려움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더라도 그 두려움 바이러스 때문에 쉽게 무너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지금 이 바이러스를 통하여 세계적으로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개개인에게도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 속에서 과연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또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데,
성도 여러분, 이 시간도 성령께서 여러분의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반드시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령 현재의 재앙이 하나님이 내리시는 말세의 심판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 믿는 자들을 향한 이 재앙은 결코 심판이 아니라 사랑의 메시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본문의 배경을 언급하고 있는 고린도후서 2장 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 고린도 교회에 근심의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 본질은 근심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이라는 것이죠. 예, 오늘 우리가 지금 맞이하는 이 재앙도 사실은 근심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죠. 그러나 그 밑바탕에 있는 그 근본은 바로 근심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예,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먼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 재앙이 믿는 자들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사랑의 편지라는 것입니다. 근심의 편지가 아니라 사랑의 편지라는 것입니다. 8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이 말씀을 좀 전에 읽었던 2장 4절의 말씀과 함께 살펴본다면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후서를 쓰기 전에 고린도 교회에 또 다른 편지를 썼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 내용이 어떠한가? 바울이 전해 보냈던 편지는 사랑으로서 눈물의 편지였지만 그러나 그 내용은 성도들을 충분히 근심케 할 만한 그런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이제 깨닫는 것은 후회하지 않는다. 왜 그랬을까요? 그 편지는 고린도 교회들로 하여금 잠시만 근심하게 했을 뿐이지 결과적으로는 많은 좋은 열매를 맺게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 재앙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메시지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시죠. 예, 민수기 23장 19절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라고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주시는 모든 책망과 그로 인한 심판의 말씀은 하나도 거짓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거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괜히 겁주려고 우리에게 그런 심판과 재앙의 메시지를 또 예언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실제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실제로 일어나기 때문에 경각심을 준비하라고 경각심을 부여하기 위해서 주신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책망과 심판의 말씀을 주셔도 후회하지 않는다. 왜냐? 바울은 후회했는데 하나님 왜 후회하지 않았느냐? 바울은 인간이기 때문에 제한된 지식이 있죠. 그래서 결과를 모르죠. 그러니까 바울은 근심의 편지를 보내놓고 이 고린도 교인들이 근심만 할 것 같으니까 걱정을 했었는데 그래서 후회를 하기도 했었다 할 수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시작과 과정과 결과를 다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결단코 후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에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다라고 했는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끝까지 이 말씀만을 붙잡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재앙의 원인도 있고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재앙을 이길 수 있는 비결도 있고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재앙의 결과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는 책망과 심판의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된 사랑의 미래가 소망의 말씀들로 빼곡히 기록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레미야 29장 19절은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소망을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성도 여러분, 이 재앙도 정말로 가슴이 아프지만 누군가에게는 심판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는 성도에게는 설령 그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분명히 미래와 희망을 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이때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를 깨달아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뭘 해야 되는 것인가?
첫째,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세상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0절을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어떤 근심이라는 것일까? 이에 대해서 주석가들의 의견이 있는데요. 주석가 모펫은 이것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근심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고요. 또 다른 주석가 매튜 헨리는 이것을 신령한 근심이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둘은 사실 비슷하죠. 그러나 면밀히 따져보면 첫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근심은 뭐냐? 하나님이 그 근심의 주관자가 되셔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왜 중요합니까? 우리의 근심은 대부분 내가 주관자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내가 혼자 생각하고 판단하고 근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오해도 많고 쓸데없는 서운함과 분노와 심지어는 다른 사람이나 환경이나 더 나아가 하나님까지도 정죄하거나 욕하거나 모독을 하는, 이게 우리가 세상 사람들 흔히 발견하죠. 요즘에는 인터넷을 들어가 보면은 세상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도 막 모독을 서슴지 않고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게 세상 근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내가 주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중심에 계셔서 그 모든 근심의 주관자가 되도록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둘째,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신령한 근심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매튜 헨리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세상 근심과 구별된 근심, 다시 말해 거룩한 근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거룩한 요소들이 관여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요소들이 관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령을 얘기하는 것이죠. 말씀과 성령이 함께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이 주관,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그렇죠, 주관, 우리를 컨트롤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근심이 밀려오는 순간에 우리의 모든 육신의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육신의 판단과 감정을 끊어냅니다. 이거는 바로 나를 죽이는 일이죠. 나를 낮추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나 자신을 살피며 하나님이 그 모든 근심의 주관자가 되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세상 근심을 하다가도 하면서 힘들어하다가도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을 하는 이런 터닝 포인트를 알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세상 근심을 하며 힘들어하다가도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며 평안을 얻게 되는 터닝 포인트가 바로 이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근심하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말씀에 비추어 나 자신을 살펴보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할 때 모든 세상의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때 바로 뒤따르는 것이 무엇이냐? 자, 10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룬다라고 했어요.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결국 회개이죠. 바울이 근심의 편지를 써보내고 처음에는 잠시 후회했어도 그러나 지금 후회하지 않는 까닭은 바로 그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편지를 가지고 죄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함으로 도리어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바울이 근심의 편지를 썼던 것은 그들에게 고칠 점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정말로 막 처음에는 세상 근심으로 인하여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정말로 고쳐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잘못된 것들을 다 잘라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도 화를 내기도 했겠고 분노를 쏟아냈기도 했겠고 욕을 했을지도 모르겠죠.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게 되니까 그런 분노와 악한 감정들은 다 사라지고 도리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인데요. 이것이 우리가 항상 체험하는 것이죠. 우리도 결국은 근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근심의 문제를 내려놓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은 건강한 신앙은 반드시 회개가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말씀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회개가 쏟아져 나오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매일같이 이런 경험을 하죠.
9절 하반절과 10절 하반절을 우리가 레퍼런스로 하면은 세상 근심을 하면은 해를 받을 수도 있고 또한 사망을 이룰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렇죠. 우리가 세상 근심하면 괜히 우리가 스스로 막 자기에게 막 화를 내고 막 이러면서 자기 스스로 스트레스 받고 자기만 사실은 안 좋죠. 더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이 더 안 좋아야 되는데 내가 더 안 좋아지는 그렇고 또 사망이라는 말을 하는데 이 사망이라는 말은 헬라어 성경에서 다나톤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영어로 번역하면 death, 죽음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어떤 죽음이겠습니까? 물론 우리 근심이 지나치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면 그러면 육체가 질병을 얻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지요. 그것이 발전되면.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이건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처럼 죄악된 인간의 생각으로만 근심하게 되면 반드시 영적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선택 교리에 비추어 해석한다면 그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는 바로 이때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분별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이 있다고 다 똑같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야고보서 2장 26절을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랬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것도 믿음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10처녀가 다 신랑을 기다렸지만 그 가운데 5처녀밖에는 신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우리가 다 교회 나온다고 다 신앙생활 한다고 주여 주여 한다고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7장을 보면 그랬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게 뭡니까? 말씀대로 행하는, 결국은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삶의 결론은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 그 과정에 있어 중요한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 예, 10절을 보면 그 회개는 구원을 이루게 하는 회개라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러므로 이것은 분명히 영적인 죽음과는 대조가 되는 결과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근심의 상황에서도 세상 근심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근심하는 가운데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하면은 반드시 그는 영적으로 죽지 않고 그 근심 속에서도 다시 살아남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인데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그 회개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에서 우리를 근심케 하는 죄악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과는 다른 덧붙여진 악한 것들, 아담의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그 썩어진 냄새나는 것들을 잘라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 안에 사는 자는 그가 어떤 갈등과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을 당하든지 항상 영과 진리의 인도하신 가운데 회개하는 자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회개는 구원받은 성도의 건강한 증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누구를 정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난하고 힐난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반드시 신앙의 과정 속에서 맺게 되는 좋은 열매, 경건의 열매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존 칼빈은 이 회개가 최고의 경건이라 말을 했는데요. 결국 이 말은 회개하는 사람보다 더 경건한 사람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경건이 뭡니까? godliness,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닮는 겁니다. 그럼 누가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느냐? 회개로서 하나님의 형상에서 어긋난 것들을 잘라내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죠. 하나님 닮아가는 사람이죠. 그래서 회개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진정한 경건의 방편이자 또 열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감에 있어서 회개는 또 다른 회개를 낳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악 많은 세상과 하나님이 원하신 하나님의 형상과의 그 차이점, 갈등에 있어서 회개는 굉장히 중요한 수술 메스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계속 사용되어져야 하는 중요한 경건의 도구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에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읽어볼까요?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이것은 근심의 편지를 받았던 고린도 교인들이 어떻게 회개를 하였는지 그 회개에 대한 일련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였기에 원망과 분노보다는 도리어 간절함이 넘쳤고 스스로 변증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결국 죄를 범한 자신들에게 분한 마음을 가지며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시 일어나 열심을 내며 스스로를 벌하며 회개함으로 일체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여기 벌하다는 말에는요, 사실 교회적으로는 무리를 일으켰던 자들을 책망하고 교회법에 따라 치리했다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이처럼 건강한 권징 조례가 행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개개인도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그렇게 적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마음의 속살을 베어나는 아주 극심한 고통이 따른다 할지라도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우리의 제약된 부분들을 아프더라도 철저히 도려내고 또 도려내고 또 잘라내고 하기를 주저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12절은 말하는데요,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궁극적인 뜻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세상의 물질에 대한 간절함을 내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우리 욕망에 대한 간절함을 내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모든 죄악된 세상에 대한 간절함을 내버리고 오직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만으로 올바로 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그 근심의 편지로 인하여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재앙이 지나간 이후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정결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 집중하는 믿음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반드시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3절에서 도리어 기뻐하며 안심함을 얻었다라고 했는데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은 모든 과정들 속에서 결국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대한 간절함,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근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면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이나 사람을 향하여 원망과 분노를 쏟아낼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우리의 간절함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정답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문제를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이 어떻게 해도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의 근원인 뭡니까? 죄죠. 그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단번에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죽일 수 없는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이심으로 우리의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사실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은 그러므로 문제를 창조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언제나 누가 만듭니까? 내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한세영 목사가 만들어내고 여러분이 만들어내고 여러분 자신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그것을 해결해 주신다는 것인데요, 다만 그 과정이 순탄하지, 이게 과정이 단순하지 않을 뿐인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의 고린도 성도들과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할 때는 우리의 간절함도 나타나고 변증하며 분하며 두려워하며 사모하며 열심을 내며 스스로를 쳐내는 가운데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하며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을 나타내는 이런 어떤 이 치유와 회복의 이 과정이 보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랑의 편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주시는 근심의 편지라기보다는 오히려 사랑의 편지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제대로 이 재앙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제대로 읽고 이해하고 깨달아서 그래서
우리가 그에 맞춰서 오늘 이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근심의 편지를 받고 어떻게 해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후회함이 없는 좋은 결과를 이루었는지 이 본을 우리도 본받아서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재앙이 그저 빨리 지나가면 되달라고, 하나님 재앙이 속히 지나가게 해주세요 라고만 기도하는 것은 결코 이 재앙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같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빨리 지나가야 할 재앙이라면, 빨리 지나가기만 해야 할 재앙이라면 그 재앙은 도리어 우리에게 무익하고 해로우고 사악할 뿐인 것이죠. 그럼 뭐하러 재앙이 있는 것입니까? 재앙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이에 선하신 우리 하나님은 결코 선한 목적이 없이는 이 재앙을 섭리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재앙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전하시고자 하시는 선한 메시지를 찾아 기도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주려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분노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 도리어 회개의 열매를 맺으며 더욱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이 재앙을 통해 하나님이 택하신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더욱 건강하게 살려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세상 근심을 그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만을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분이 지난 주간 보내주신 글인데요, 신비한 샘물이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어떤 부인이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 선생님, 저는 더 이상 남편과 살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너무 신경질적이고 잔소리가 심해요. 그래서 의사가 한참 고민하다가 처방을 내렸습니다. 어떤 처방을 내렸냐면, 우리 병원 옆에 신비한 샘이 있는데 거기서 샘물 한 통을 기르다가 남편이 귀가해서 이렇게 뭐라고 말하기 시작하면 한 모금을 딱 물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딱 물고만 있지 절대 삼키면 안 돼요. 그러면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인이 그 처방을 받고는 샘물을 기르러 갖고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여지없이 그날 밤도 남편이 돌아오자마자 아내에게 막 짜증과 잔소리를 퍼붓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내가 예전 같으면 맞받아치면서 막 싸웠는데 그날은 의사의 처방대로 신비한 물을 갖다 입에 머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물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입을 꼭 다물었습니다. 삼키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얼마가 지나자 남편이 팍 떠들다가 갑자기 잠잠해졌다는 겁니다. 효과가 있는 것 같죠. 그래서 그날부터는 남편이 잔소리를 시작하면 어김없이 그 신비의 샘물을 갖다 입에 머물기 시작했다는 것인데요. 그랬더니 정말로 남편이 행동이 확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신경질이 줄고 또 그 아내를 함부로 대하던 행동이 몰라지게 변했습니다. 그래서 신비한 효과에 깜짝 놀라갖고 그 아내가 의사를 찾아가서 감사 인사를 전했는데요. 선생님, 너무 고맙습니다. 정말 이 신비의 샘물이 신비한 것 같아요. 남편이 달라졌어요. 그랬더니 의사가 뭐라고 했을까요? 남편이 변한 것은 물 때문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침묵 때문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문제는 우리가 침묵하지 않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잠잠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자꾸 세상에 또 타락한 이성의 생각으로, 판단으로 침묵하지 않고 말하기 때문에 분노를 말하고 내 생각과 의견을 말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저는 이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 적용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왜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우리 삶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가? 그것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문제를 내주시는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도리어 그 문제를 받은 우리가 잠잠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잠잠하지 못하고 도리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저 타락한 육체가 시키는 대로 자꾸 세상적인 죄로 물든 생각을 하면서 악한 생각을 하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고 그러면서 합당치 못한 말들을 우리가 쏟아내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근심 가운데 빠져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도리어
그런 것에는 눈을 감고 입을 멈추고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바라보며 말씀과 기도 가운데 찾으며, 그래서 그 앞에서 회개하는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간절함을 나타내기까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근심하는 시간들을 이처럼 더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뜻을 찾으며 도리어 회개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나타낼 수 있는 더욱 복된 시간들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간들을 통하여 지체의 소중함을 더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가 느끼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건물이나 시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것이죠. 건물이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이에 주님은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사랑의 편지를 보내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르게 세우심으로 교회를 바르게 세우시고자 하신다는 사실인데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고 이제는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마. 세상의 것으로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자꾸 우리가 세상 뉴스만 보고 그리고 언제 백신이 나오나 또 뭐 어떻게 되나 이런 것만 자꾸 생각하면은요 우리가 더 힘들어지고, 그러나 오히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까요 이제 뭐 그런 것들도 그렇게 뭐 이렇게 그냥 그러려니 하는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제가 오늘 또 2부 예배 3부 예배 드리면서 좀 느끼는 건데요, 지금 한 달이 지나고 지금 5주째인가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모르겠어요. 거의 그럴 거예요. 뭐 하여튼 근데 보니까 좀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아요. 예배가 좀 익숙해진 것 같아요. 이러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좀 익숙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뭐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그런 건 이제 스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더 친밀해지고 강해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이지 세상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의 주관자는 정말로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죽어도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세상이 뒤집어지고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어차피 세상이 거꾸로 간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종말을 향해 간다는 거죠. 우리 인생도 종말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이제는 더욱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시고 하나님께 집중하시고 생명의 주권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이때 주시는 나를 향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 메시지뿐만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아서 이제는 두려움이 아닌 믿음을 쌓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재앙의 끝에서 진정 끝날 때 고통만 당하다가 끝났어 이게 아니라 이 재앙의 끝에서 더욱더 성숙한 모습으로 재앙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룬 영적인 승리자들로 남아서 더 큰 영광을 돌리는 모든 메시아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